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미새들이 갓 부화한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먹일 때에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서 먹이를 주나. 이렇게 6마리가 입을 쫙쫙쫙 벌리고 있으면 위에서 보면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아서 방금 전에 먹은 새끼가 어느 건지를 알고 과연 골고루 먹이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안 그래도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대가리라 그러는데 새들이 자꾸 이렇게 혼동이 있는데, 근데 그 방법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가 얼마나 그 입을 크게 자주 넓게 여느냐에 따라서 이 새는 아직도 배가 고프고 먹이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구분하고 거기다가 이제 먹이를 갖다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새가 만약에 어미의 먹이를 시커 먹었으면 자연스럽게 입을 별로 벌리지 않겠죠. 이제 포만감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새는 만약에 먹이를 받다 먹지 못했으면 더 크게 막 짹짹거리면서 먹이를 달라고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순서대로 먹이를 갖다가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과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간절히 전화하고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수시로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저 팔짱 끼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고 별 아쉬움이나 기대감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의 결과는 역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도 그저 열심을 다해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는 사람하고 줄 테면 주시고요 말 테면 마시구랴 건성으로 부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과 전부여 의지 없으면 저기 적으면 돈 믿고 살지라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니고 하나님을 대하는가라고 하는 이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확연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개역성경에 보면 이전의 성경에 보면 넓게 열라. 우리의 입을 크게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갈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간절히 애타게 바란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갈급이라는 그 단어도 찾아보면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으로 바란다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갈망이나 갈급함의 공통분모는 바로 바란다는 거예요. expectation,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이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새가 어미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받아 먹고자 그저 아직도 눈도 떠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감각적으로 어미를 향하여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온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강하고 능하신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니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응답되기까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는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난하다, 줄이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내가 지금 절대 궁핍의 자리에 빠져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힘이 들고 배가 고파서 힘이 들고 굶주려서 힘이 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배고픔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원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들에게 그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피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살피려면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삭도 이제 두 아들을 동시에 쌍둥이로 얻게 됩니다. 그들 중에 이제 형이 에서이고 간발의 차이로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동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동생 야곱은 형보다 덜 남자답고 적극적이지 못한 좀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성격도 우락부락하고 또 괄괄하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등 남자다운 그런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아버지가 이 에서를 더 편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반면에 야곱은 털도 없고 피부도 곱상하고 얼굴도 다 차분해서 성격도 얌전해서 주로 가사일을 돌봄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또 편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전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느냐? 인간적으로는 이 형 에서가 모든 자격을 갖추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했으나 동생이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더 갈망했던 이 야곱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적극적으로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복, 장자권을 받기를 갈망했죠. 결국 하나님은 좀 그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대를 잇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인물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서 이기자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권한이 주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세상적으로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복을 사모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어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게 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증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가진 갈증 해소를 갈망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서 목이 마른 사람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시원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앙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갈망이라는 말과 흡사한 거예요. 기대한다, 사모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비유컨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유컨대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그 누구에게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새 힘, 그 무엇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지고 어떤 힘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믿는 자들의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이 땅 위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을 길러 나갑니다. 예를 들면 최대한 노력해서 물질을 모아서 금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 지력을 확보하고, 열심히 몸 관리를 해서 체력을 확보하고, 열심히 인간관계를 맺어서 사회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인간의 힘을 얻고 기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은 다 제한되어 있고 이것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동안은 이 힘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지만 이 힘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못 된다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5년만 지나면 정권이 바뀌니까 권불 5년이에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의 형으로서 5선 위원을 지내고 정말 만사 형통이라고 모든 일은 그 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불렸던 그분이 또 지금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서 또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80인데 만약에 또 지금 와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참 그 말로가 비참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무소부위의 권력을 누리던 그 권력자의 권력은 5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자영업의 성공률이 5%에 불과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본금을 다 들여서 12시간씩 정말 힘있게 일한다 할지라도 5년 안에 80%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 노력의 한계입니다. 건강과 미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몸을 키워놔도 근육은 한 일주일만 운동하지 않으면 다시 흐물흐물해지고 말아요. 아무리 이 몸 관리를 잘해도 70이 넘어가면 여기저기 아픈 것은 누구나 다 조금 차이만 있을지언정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모를 가꾸어도 60이 넘어가면 대부분 평준화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인간이 쌓아 올리는 모든 세상에서의 힘은 제한되어 있고 어느 날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후패하고 낡아지는 겉사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힘의 세계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을 날마다 키워나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 그리고 신앙적인 힘, 내면의 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살아야 마땅한 것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고
자기의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들러나갈 줄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힘, 이 힘이 오늘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재충전되어지게 될 때에 비록 세상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힘이 들고 쇠퇴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힘은 우리가 지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지수와 정비례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단어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는 이 지수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는가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크고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부른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슬플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주님을 갈망함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른 땅은 뭡니까? 이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가물어서 식물이 살 수 없는 소위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을 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죽음의 계곡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가면 해골바가지들이 이게 둥글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다시 강물을 흐르게 해주심으로 죽었던 그 땅에서 생명력이 회복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은 우리가 갈망하고 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앉아 있거나 거부할 때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병자를 고칠 때 꼭 물어보신 질문이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병자의 의지를 물어봐요. 당연히 병자는 고침받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병고침을 갈망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병을 고친 건데 왜 믿음과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까? 그것은 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병고침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분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한 것이니까 그 믿음이 영적인 구원까지 가져다 주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냥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능력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일에만, 능력 행하는 일에만 집중하는데 이것은 절반짜리 신앙이에요. 오늘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끔 만드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메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육체 문제와 더불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동시적으로 이루심으로 온전한 구원,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유하게 권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고 소외감이 있었고 고독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체면불구하고 이 많은 인파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신체적인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과거에 보면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던 것이죠. 예수님과의 눈빛이 마주치기를 갈망하면서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갈망했던 삭개오는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공허하고 허전하고 소외되었던 마음이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인적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사함을 갈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기필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설령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사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죄사함 받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너스 특권이 무엇이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시편 50편 15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시는 기적적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3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 넘어가면 나오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힘과 의지는 약하고 세상은 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필수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자동차에서 뭐 에어컨을 단다든가 뭐 이렇게 자동문을 설치한다든가 뭐 카세트 그 세트를 집어넣는다든가 이거는 옵션이에요. 그거 없어도 자동차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엔진 파트를 뜯어낸다든가 핸들을 뜯어내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엔진과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없으면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아무리 연수가 많아져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이 받지 못하면 그 신앙은 하나의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은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암시하신 거죠.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성령을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함으로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아롭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들은, 그리고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 500문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 12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약 380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갈망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다 자기의 일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기대감이 있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120명이 결국 성령 충만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도의 불쏘시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적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갔다 온 사람은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하면서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으나, 거길 가보지 못한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한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합니다밖에는 못해요. 가본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성령 체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매일 아무개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다 합디다, 누가 와서 간증하는데 이렇다 합디다, 나는 아직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 높은 언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자기 힘으로 페달을 밟으며 올라가는 사람,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힘이 들고, 봉사하라 그러면 시간이 아깝고, 물질을 드리려니까 손이 떨리고,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마치 그 자전거에 모터를 다는 것 같아서 투투투투투 하면서 내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힘있고 기도가 뻗어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의 자리를 탈피해야 합니다. 수박을 겉핥으면 뭐합니까? 그 무슨 맛입니까? 그 안에는 빨갛고 그 즙이 있고 그 달콤한 수박의 맛을 알아야지, 겉만 늘 핥으면서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변덕스러운 믿음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나오다 말다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은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타성해졌고 나태한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19세기에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두수성공 출신이에요. 왜?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공부를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가 훗날 이제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미국의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목사 해먹어라. 그게 욕이에요. 목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잡으로 직업으로 목사하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이건 내 한 몸만 잘 가꾸면 될 텐데 이거는 모든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다 짊어져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이것처럼 힘드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목사하는 사람은 죽을 상이죠. 세상에 이거 어쩌나 이런 일을 하나.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 한 몸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품고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요일 밤에는 가슴이 벌렁벌렁해. 내일 또 우리 성도들이 여기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인사가 기대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찬양과 이 모든 것을 고르고 다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하면서 밤을 치세요. 마음이 들떠갖고. 여러분, 이 무디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뉴욕 중심가를 걸어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 지금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방 좀 내주게. 방을 내줬습니다. 무디가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성령이 그냥 불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무디는 너무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그만 스톱 그만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성령이 불같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디는요 이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운 게 빈약하니까 설교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때는 문법도 틀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쪽지올려. 목사님 이게 틀렸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설교 끝난 다음에 매일 핀잔 받아요. 무디가 매일 아주 그냥 위축돼 살았습니다. 외모도 키가 작고 목소리도 코맹맹이 소리로 설교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교인들이 깝깝합니까? 갖추질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서.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신합니다. 무디가요 훗날 실력 있는 성경학자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출신 성경학자. 왜? 성경을 새벽 4시부터 그냥 하루 종일 꿰뚫어 보니까 세상 대학에서 배운 사람보다 성경 박사가 된 거예요. 지금도 미국 시카고에 가면 모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 신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신학교들은 세미나리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학문을 공부하는. 여기는 바이블 인스티튜트, 성경학교야 지금도. 그런 학문적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냥 파는 그런 학교로 지금까지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D.L. 무디가 주일학교 창시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학교라 그러지만 옛날엔 썬데이 스쿨이라고 주일학교라 그랬는데 주일학교가 D.L. 무디 때부터 시작됐어요. D.L. 무디가 주일학교를 모으면 1000명의 아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D.L. 무디가 유럽과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D.L. 무디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2억에 해당합니다. 2억 명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빈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구두성공 출신의 그 D.L. 무디가 이 엄청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박사학위를 받았나요? 아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나의 약점도 나의 허점도 나의 한계도 뛰어넘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같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 보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이 무성한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버드나무가 시냇가에 심기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 산 위에 있으면 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버드나무가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지만 시냇가에 뿌리를 뻗으면 그냥 수시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냇가의 버들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곧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이 뭡니까? 막힌 데 없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뭡니까?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주님의 눈빛을 마주치려고 쳐다보는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망신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당대뿐이 아니라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 복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우리 당대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전수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고 그 복이 자자손손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므로 우리 당대는 물론이요, 후손들도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고 남한테 손 내밀고 얻어먹는 법이 없게끔 하나님이 형통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모든 하소연과 아픔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저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성전이 다 회파되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수치를 당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눈이 나를 향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지만 너희의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거나 한눈을 팔면 나도 너희들을 저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우리 당대엔 물론 우리 자자손손 축복이 이어질지언정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기루와 같아서 실체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도 재력도 지력도 인간관계도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도 우리가 100%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진정 우리의 사모할 자가 못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두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새 힘이 날마다 임함으로 이 세대를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당대와 후대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도 주를 갈망하는 자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